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잘못은 쏙 빼놓고 입니다. 며칠 전에 귀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를 검사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증상과 경과를 묻습니다. 그래서 귀가 부어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귀가 불편해서 귀지로 귀를 후볐더니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번 보자고 하시더니 이리저리 귀를 살펴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네요. 손가락을 넣어서 많이 긁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숨긴 셈이 되어버린 거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 잘못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켠에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숨게 되죠. 이웃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그들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행동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놓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게 계속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드러나기 전에는 숨기기 또 바빴죠.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가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뻔뻔한 행동을 합니다. 아우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죠. 이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른바 내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내 잘못은 쏙 빼놓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 부각을 시키는 행동을 하게 하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다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쏙 빼놓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도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6.25가 벌어진 겁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 비류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성폭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전에 레위인의 타락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이 표현은 전 이스라엘이 모이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브엘세바 이남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땅이 있긴 한데요. 그 당시는 네겝 사막 지역으로 그 당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서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면은 요단 서편의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이죠. 즉 갓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모든 장정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입니다. 놀랍죠? 출애굽 당시의 장정의 숫자가 60만이고 베냐민 지파가 빠졌으니 거의 모든 장정들이 이 모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을 지킬 최소한의 군대만 빼놓고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등장한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핍박을 받는데 그들과 싸우고자 결집한 군사의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32,000명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데 32,000명 모여요. 우리는 차라리 핍박을 받겠다, 목숨이 아깝다 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적은 무서워서 싸우러 못 가는 겁쟁이 이스라엘이 동생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다 모입니다.
마치 친구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동생만 잡는 그런 비겁한 형의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북쪽 약 7.5km 떨어진 곳으로 영적으로 각성이 필요할 때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레위인에게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지금 율법 많이 어겼거든요.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율법 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행동을 일부 감춥니다. 비겁하게 자신의 첩을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준 그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내 잘못은 감췄겠죠. 자신의 행음도 감췄고요.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만 부각합니다. 자신이 죽이려 하고 한다고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전 이스라엘은 분노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적 타락이 이스라엘 한 지파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슬퍼하죠. 그보다 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가 축첩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는데도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공동체에서 묵인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자신들도 다 이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쪼갰는데도 질책이 없습니다. 네가 억울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이후 전투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두 번의 전투에서 무려 10분의 1, 이 군대의 10분의 1, 4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너희도 타락했다.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직하게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에 직면하지 않으면요, 즉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조명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